자, 지난 주일 오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했고, 또한 요한 자신이 그 예수님, 나타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주목하고 만져보았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또한 요한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배웠던 목격자로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 요한일서를 받아보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믿길 바랬습니다. 또한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당시의 초기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서 또한 교회를 그 이단적인 가르침에서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에게서 들은 소식을 전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요한 자신이 직접 자신이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만져본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도인 자신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소식을 전달하겠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요한은 이처럼 성도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그 서두부터 자신이 만져보고 보았던 예수님의 성육신,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언했고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나타난 생명의 말씀이라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 받은 소식을 전달해 주겠다고 성도들에게 또한 못 박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성도들이 주목하길 바랬습니다. 그는 자신이 공교히 지어내거나 상상해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과 이방 종교와 어떤 세상의 학문에서 받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만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왕이 보낸 사자와 같이 전령과 같이 왕께서 명령하신 말씀만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분의 말씀만을 널리 선포하겠다는 그 열정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요한은 처음에 인사말도 생략한 채로 곧바로 중대한 주제로 곧장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말씀 전하는 이 사역에 있어서 긴급하고 또한 열정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과 같이 이처럼 참된 주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일에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생각해내고 꾸며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받은 말씀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참된 사역자를 분별하는 시금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가 듣는 사역자들, 자기가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역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성경과 비교해 보아서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저 기성교단에 속한 목회자라고 해서 혹은 기독교 방송에 출연하거나 또 유명하고 대단히 칭송받는 인기 있는 사역자라고 해서 그들의 말을 그냥 아무 분별 없이 무턱대고 생각 없이 그냥 저게 사실이구나 라고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들었던 베레아 성도들이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던 것처럼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 역시 성경을 상고하여서 저 말이 과연 사실인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아는 지식을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대나 다 그랬지만 이 시대에도 역시 참된 말씀의 사역자보다는 거짓말하는 이리들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입니다. 거짓 일꾼에게 속아서 잘못된 길을 갔다. 나는 그저 속았을 뿐이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자신이 그 속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거짓 사역자가 많은 책임을 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 큰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속은 자 역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참된 하나님의 사자인 사도 요한이 자 이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좀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가 예수님께 듣고서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 그 첫 번째 중대한 소식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중대한 소식의 첫 번째가 과연 무엇입니까? 자, 5절 말씀 후반부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다. 자, 요한은 맨 먼저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복음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후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는 첫 마디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그런 순서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기독교가, 오늘날 대부분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로 말하며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진짜인지 확인해 보시고 싶으시면 당장 대부분의 여러분 동네에 있는 교회들에 또 달려가서 그 교회들의 입구에 걸려 있는 표를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뭐라 써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 물론 그 말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실제로 요한일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도 역시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고 불변하는 사랑은 정말로 우리가 감사하며 영원히 찬송해야 할, 무엇보다 천국에서 영원히 찬송해야 할 그분의 탁월하고도 영광스러운 성품이 맞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가장 먼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다름이 아니라 그분이 빛이시며 그분께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분의 빛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빛을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외에 다른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이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빛이신 것을 전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이 빛이신 것과 성도가 하나님의 그 빛 안에서 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도가 죄를 용서받는 것,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받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죄 용서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연관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빛이시라는 것은 그분이 어둠에 속한 자들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고 먼저 말하는 것 사이에 도대체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 이 둘 중 어느 것을 먼저 말하느냐, 먼저 드러내느냐 하는 문제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모든 부족하며 죄악되며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과 순결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시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탁월함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분은 항상 공의로우시며 결코 그분께 불의하심이 없습니다. 그분께는 아무런 죄도 없고 또한 그분은 죄를 가까이 하실 수조차 없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분의 거룩함 앞에서 감히 설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죄를 그대로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모두 죽게 됩니다. 이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았을 때 자신의 부정함 때문에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이다,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먼저 드러내는 것은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모든 저자들이 취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서는 그가 알고 있는 복음의 전체에 대해서 완전하게 증언했던 성경의 책입니다. 자, 그런데 그 로마서를 기록할 때 바울 사도 역시 하나님의 공의와 죄에 대한 진노,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아도 성경의 맨 첫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책들인 모세오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백성들의 거룩한 구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특히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 것을 항상 즐겨했으며 그것이 그들의 사역 방식이었던 것을 우리가 그들의 저작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정통에 속한 교회들, 참된 신앙을 선포했던 모든 사역자들이 그 방식을 따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먼저 말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것보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성경이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에게 계시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이 성경이 다름 아니라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죄인들이 아니었다면, 물론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 이렇게 책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외에도 모든 성품들을, 그 탁월하신 모든 아름다움과 영광을 모두 균형 있게 한꺼번에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로서 눈이 가려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무능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먼저 선포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그분께서 거룩하신 분이시며 그분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먼저 들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그분의 율법이 완전한 공의를 요구하신다는 것과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그런 죄인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감히 숨을 수 있는 곳도 없으며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그들의 죄를 찾아낼 것이라고 그들이 확실히 알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그들에게 확실하게 전해주지 않으면 죄인들은 어떻게든 죄를 회개하지 않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고 할 것이기 분명합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한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다할 태세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죄인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결단코 그분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확고한 진리 앞에서 죄인은 자신이 의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능하며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당에 마땅한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자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기독교는 이렇게 죄인에게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 너무나 잔인하고 비인격적이며 그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대로 죄인의 죄를 지적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멸망당에 마땅한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것, 이것을 알려주는 것은 그 죄인에게 분명한 상처를 줍니다. 큰 상처를 입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죄인이 죄를 깨닫고 상처를 입어서 아파하는 것은 그 죄인이 고침받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먼저 매로 치심으로써 상처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두려움과 애통함을 먼저 가져야만 자기 자신에게서는 더 이상 의로움을 찾지 않게 됩니다. 바로 그런 두려움을 가진 자만이 오직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죄인들만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참된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정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했을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끔찍하고 더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깨닫게 되고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받아 마땅한 자신을 대신하여서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참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으셨고, 그가 맛보아야 했던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맛보시고 다 당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사실을 알게 될 때에만 죄인은 비로소 그때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진정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더러운 죄인이요 원수인 자기를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또한 죄인이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를 만족시키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복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이런 참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공의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기독교를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전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게 되면, 자, 분명히 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뒷전으로 밀어놓는 차가운 율법주의자라고 아마 욕을 먹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로 나오는 죄인들에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닌 사랑을 먼저 말하게 되면 그들은 절대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각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회 자체를 아예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들은 마치 복음을 나그네의 겉옷을 벗기는 얘기를 했던 해와 바람의 우화와 같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포기하고 마치 자신의 겉옷을 벗듯이 죄를 포기하고 회개하도록 하려면 그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최대한 많이 부어줘야 된다. 그것을 알려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인을 바람이 했던 것처럼 을러대고 죄를 회개하라고 몰아세우면 그는 오히려 자기를 더욱더 방어적으로 맞게 될 것이라고, 죄를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자신을 둘러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그렇게 다루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말하는 기독교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도저히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참혹한 십자가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러한 기독교는 그저 나약한 사랑, 그저 말랑말랑한 사랑으로만 점철된 감상적인 세상 종교로, 그저 세상 이방 철학으로 전락하고 십자가의 복음 역시 심각하게 왜곡해버리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러한 결과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감상적인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나오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아파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피 흘리신 예수님이 안쓰러워서 심지어 불쌍해서 웁니다. 또한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매우 왜곡하고 있는데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입술을 꽉 깨물고 인내하며 참으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나약하고 불쌍한 아버지로 묘사하곤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것들을 수십 년 전 옛날 교회에서 설교하고 말했다면 아마 그 교회나 목회자는 분명 이단으로 정죄받았을 것입니다. 참된 교회에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교회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버젓이 정통교회다, 기성교단에 속한 목회자다 라고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분의 진노가 쏟아진 저주와 형벌의 장소, 사형의 형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죄의 대가로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서 멸망의 지옥의 심판에 던져버리시는 대신에 그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3시간 후에 해가 빛을 잃고 흑암이 온 사방을 둘렀다, 온 지면을 덮였다라고 하는 그 사건은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가 예수님께 쏟아져 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예수님의 절규의 의미를 여러분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버리신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심과 함께 드러났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경탄하면서 또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사랑을 함께 가지는 것이 온전한 기독교 신앙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2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6절에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나오고,
또 이어지는 7절에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둘은 서로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6절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분명 이방인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사귐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야고보서에 나온 것처럼 자기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5절에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6절에 나온 이 사람들은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과 달리 그분과 반대로 어둠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행한다 할 때 행하면이라는 단어의 시제를 살펴보게 되면 이 말의 시제는 현재의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반복적이고도 계속된 행동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반대가 되는 어둠의 일, 즉 죄를 반복적이고도 계속적으로 짓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물론 이걸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죄를 완전히 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요한이 여기에서 이 말하는 것은 성도들이 자기의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성도라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어둠에 행하는 것은 성도가 말하는 그런 성도가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이고 고의적으로 죄를 즐기는 악한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고 은밀하게 즐기며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경고받으면서도 끊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보고 면밀히 생각하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 할지라도,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끊기가 대단히 어려운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자주 넘어지는 죄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결코 어둠에 거하는 것, 죄를 짓는 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죄와 끊임없이 싸우게 됩니다. 그는 영적으로 잠시 어두워져서 잠시 동안 그 죄에 빠지고 뭔가 그 죄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 그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성도의 본성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죄와 싸우면서 성도는 점점 더 죄를 끊게 되며 점차 성화되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점점 더 깊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6절에 나오는 이 어둠에 행하는 자들은 그러한 싸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싸움을 하는 척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진정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사귐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과시합니다. 또한 자신의 신학적 지식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들 중에서는 심지어 교회를 평생 섬기며 사역하는 그런 목회자, 사역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악령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한 척함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정작 죄와는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가 끊지 못하는 죄, 그러한 악한 죄들을 정당화하고 방어하기 위해 애쓰며 또한 다른 성도들이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알게 대해서 책망하더라도 그것을 새겨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벌하신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경고를 깨닫지 못하며 오히려 더욱더 완고해져서 자신이 사랑하는 그 죄를 더욱더 꽉 붙잡습니다. 그것이 이들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하신 빌립보서에 나온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항상 거룩한 삶에 열심히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도는 거듭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새로운 영적인 본성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분 자신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합당하지 않게 행하는 것이 있는지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타랑하며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없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면 여러분은 6절의 말씀대로 거짓말을 하고 진리 행하지 않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회개하시고 그런 가운데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을 따라서 사시길 바랍니다. 7절 말씀에서 요한은 6절에 나오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말로만 신앙 고백을 하는 위선자들, 그런 구원받지 못한 위선자들이 나오고 7절에는 빛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빛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와 불신자들을 정확히 둘로 나누어서 구별합니다. 그 둘 사이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고 믿음이 아니면 불신앙입니다. 요한은 7절에서 성도들을 가리켜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행하면이라는 말은 이 아까 6절에서 말씀드렸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정확히 똑같은 단어, 그 말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반복적이며 계속적으로 빛에 속한 거룩한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힘쓰며 그 거룩한 일들을 안 후에 그것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또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 역시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 그들의 본성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경우 때문에, 이런 본성 때문에 드물긴 하지만 다윗의 경우와 같이 심각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그런 도덕적 타락에 빠지기도 하며 또한 신앙 고백의 문제에 있어서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심각한 그런 실족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에 빠졌을 때에 아버지로서 사랑의 징계를 내리시며 또한 엄히 책망하심으로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에 완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회개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들이 뭔가 겸손한 마음을 스스로 가져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로서 그들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죄도 보혈을 이길 수 없으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용서받는 죄가 가려지는 그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4장 18절에 의인들의 길은 동틀 때의 햇살 같아 점점 밝아져서 정오의 해같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스러운 빛을 계속해서 받기 때문에 그 인생이 점점 더 밝아지며 마침내는 정오의 해와 같이 태양같이 빛나는 그런 밝은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대로 그들의 인생은 세월이 흐르고 육신이 늙어갈수록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밝아져 갑니다. 그 이유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들의 인생이 빛이신 하나님,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로 갈 날이 점점 더 가까워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마침내 그들이 죽을 때에, 숨을 거둘 때에 완전히 성화되어서 정오의 해같이 죄 없이 밝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반대로 어둠에 행하는 위선자들은 이어지는 잠언 말씀에 그들의 길은 짙은 어둠 같다고 하셨습니다. 죄인과 위선자들의 인생은 바로 이러합니다. 그들은 어둠 가운데 살면서 죄를 즐기며 살면서도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며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지고 마침내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들을 넘어뜨릴 엄청난 재앙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재앙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파국을 맞을지라도 그들은 무엇 때문에 걸려 넘어졌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는 인생과 어둠 가운데 행하는 인생은 이렇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의 결말과 과정이 모두가 완벽하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물론 누구나 어둠이 아니라 빛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의 의지대로 사람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뜻에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뜻은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선하신 뜻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 하나님께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길, 오직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되 다른 길로 가지 마시고 오늘 설교 말씀에서 들은 대로 요한 사도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먼저 생각하심으로 십자가의 공로에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에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영혼을 구원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상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앞에 엎드린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멸시하거나 내쫓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것, 그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둠의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우심과 참으로 정결하고 순결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더러운 죄인임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겸허히 깨닫고 참으로 각성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참되게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입기를 원하고 또한 참으로 성경이 말하는 바른 신앙대로 예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또 주님으로 왕으로 섬기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